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을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서 꽤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음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슬슬 나이가 좀 찼고 몸은 약하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은 지금 주변에 없고 동역자들은 지금 여기저기 다 파송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바울 개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어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힘들다, 어렵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보통 이럴 텐데 바울은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힘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듦을 받아들이면 안 힘들어져요.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요. 한 10년, 15년 이렇게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원래 없었어요. 있지도 않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사실 지금 SNS 쓰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보내죠. 너무 당연하고 편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답장 조금만 늦게 와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불편하죠. 그런데요, 한 15년, 20년 전만 가면요, 월 요금제가 보통 문자가 30건, 100건 이런 거였어요. 아까워서 함부로 못 보내요. 근데 거기서부터 5년, 10년만 더 가면요, 문자 메시지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몇 년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편지 주고받을 때예요. 그러면요, 약속 시간을 어떻게 잡아요? 일주일, 2주일 전에 잡는 거예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약속 당일날 30분 앞두고 잠깐 늦어갖고 나 10분 늦을 것 같아 라고 전화해야 되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짜증이 나시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만 해도요,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내 어디, 저기 딱 큰 지점들이 있어요. 포인트.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그날 버스 끊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아, 버스가 늦나 보다. 오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차가 막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아무도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포인트가 있지도 않지만 지나가면서 한번 통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어디야? 왜 안 오는 건데? 벌써 나 가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미안하다. 버스가 좀 신호가 한번 잘못 걸려갖고 한 5분 늦었어. 미안해. 바로 갈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바울이 어쩜 저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본인도 평안할 수 있었고 남들한테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바울은요. 감옥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감옥을 괴로움으로 받질 않았어요. 감옥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쯤은 그냥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라고 하시나 보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감옥까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택연금 당한 기간을 보통 학자들은 2년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 작은 집에서 집 밖을 못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셨고 나를 이제 땅끝까지 보내실 건데 그 보내는 여정에 로마를 찍고 스페인까지 가야 돼요. 근데 로마를 가는 여정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 가는 거야라고 가르쳐줬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본인 예상은 어땠을지 몰라도 여기서 한 3개월 감옥 있다가 스페인 갔으면 딱 좋겠지만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2년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요. 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를 겪어왔잖아요. 아니, 왜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인생에 이런 게 오냐. 그러니까 가만 보면 5년, 10년 단위로요. 뭐 큰 거 하나씩 옵니다. 와요.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 자꾸.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오죠. 어떡합니까 그거.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라나 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요. 그 도시에서 전파가 잘 안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안 세워지면 딴 데로 갑니다. 박해가 심하면 딴 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겠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좀 더 있어라 그러면 6개월 또는 1년 반, 2년씩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인 자유를 잃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늘 기뻐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공부하려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기분 잡쳐서 공부 안 하고, 그죠? 오늘 운동하려다가 갑자기 해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나가서 바람 좀 쐬겠다 그러고 운동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바람이 부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기를 부탁드려요. 놀라운 건 그걸 얼마나 제대로 누렸는지 바울은 나중에는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썼나? 굳이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거나 주석을 읽지 않으면요. 이 서신이 감옥에서 쓴 건지 아닌지 찾을 수가 없어요. 티가 안 납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운지 병 걸려서 아픈지 일이 잘 안 풀려서 괴로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 세상에 뭘로 협박할 거야. 그죠?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항상 웃을 수 있고 건강하나 아프나 항상 웃을 수 있고 힘드나 쉬우나 항상 즐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 놀고 없으면 혼자 재밌게 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이랑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답답하고 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향해서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왜 기뻐하라고 권면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꽤나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면할 게 없어요. 사실 딱히 권면할 게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람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좀 할 얘기가 있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묵상하시면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얘기만 하기는 너무 그 당시에 편지 한 통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책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교회는. 워낙 신앙이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권면들만 남깁니다. 빌립보서도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잘해라. 늘 기뻐해라. 감사해라. 나도 너희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모범 답안에 해당하는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어떤 그
겉면에 그 모범 답안에 해당하는 문구입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복음에 맞게끔. 그럼 우리는 맨날 그럼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걸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복음의 내용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조금 크게 넓게 보면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뭐 깊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바로 뒤에 이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실 부연 설명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무슨 얘기죠? 이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해주고 있어요. 사람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그 협력 관계가 되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뒤에 하나를 더 붙여요. 그게 뭐냐면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대적하는 사람들 와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또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삶에 또는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 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 합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맞게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오늘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가르침이 점점 교회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선 맞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은 가르침이에요. 나름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복음과 멀어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러기가 쉬워져요. 이게 심해지면 옛날 카톨릭이 했던 모습 그대로 종교개혁 할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로마 카톨릭이 보였던 모습이 교회 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많이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최적화시킨다? 우리 공동체에 최적화되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찾는다? 놀랍게도 이러면 틀어집니다. 이상하죠? 우리끼리 맞추다 보면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과 장소나 방법을 찾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에 맞는 양식을 찾아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스타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밥 사 먹이고 한번 오라 그러고 그 친구인데 한번 오라 그러고 안 오면 자꾸 삐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가만 들어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저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된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예수님께 전도할 때 우리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우리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가만 보면 바울도 바나바도 뭐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했던 뭐 디모데나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편갈라서 싸우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하면 쫓겨나고요. 매를 맞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가 보다 하고 딴 동네 가서 또 해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을 바꿔서 전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융통성 있게 뭘 굳이 감옥까지 가. 좀 좋게 가면 스페인도 훨씬 편하게 가고 땅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선교도 스무스하게 되고 사람도 많이 붙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은혜롭게 좋게 갑시다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타협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냉정하기까지 하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있을 때요 제 아들이 와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이렇게 앞으로 앉게 해주거나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라고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소위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편 들어주고 이게 우리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에 안 맞으면 기도해주고 책망하고 권면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 모아서 나를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처럼? 잠깐 감옥 갔다 와야 되는 땐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감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따. 나는 잠깐 홀로 지내면서 주님만 봐야지. 이 시간에 잠깐 글 좀 써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 로마 사람들 누구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편지 쓰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미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이 있을 때요. 그거 성경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좀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나는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좋게 지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말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까봐 못해요. 그 말을 절대.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야. 그게 너희들한테 구원의 증거가 돼. 왜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야.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걸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란다.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다 뭘 붙인 거예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러니까 28절은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은혜를 준 이유가 뭐냐?
믿으란 얘기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고 또 하나 고난도 받으란 얘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붙일까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고 복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고난을 붙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믿음에 고난이 붙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 고난이 없는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도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도 맞는 말이라고요. 우리는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안 올 고난이 찾아왔다.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대로 아이고 이거 성경에 하지 말라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괜히 그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왕따 당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난 앞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아예 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미쳐서 아니면 인내력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다고 얘기하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다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개인 생활하는 것 말고 공동체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1절 이하에 써 있는 겁니다. 그게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의 자비. 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해요. 잘 끊으셔야 됩니다. 이 한글 성경은 다 붙여놔갖고 어디가 쉼표인지가 모르는데 헷갈리시면 세 번역 읽으시고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음을 품어에다가 3절이 붙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뭐 해야 되냐?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죠? 시기 질투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일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다른 사람 일은 도와주고 자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된다고요. 그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사랑으로 이제 뭐 한다고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본문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개인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거. 이렇게 살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기쁨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들이요. 이와 비슷한 삶을 계속 살고 있죠. 어차피 이거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도 바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기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다른 거 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답이군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 참 말씀드리기도 이상한데 오늘 하나님 그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복음이 널리 퍼쳐지는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상황의 어떠한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담대히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또 이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뭐 직장인들 제일 무서운 게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뭐 학생들도 제일 싫은 게 월요일 아니겠어요? 네. 목회자들도 원래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월요일날 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저는 월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 힘듭니다. 똑같죠. 모든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구나. 말씀 붙들고 그대로 가자. 내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해 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나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나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해주지만 압축하면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나의 삶,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각자 생각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중보해줄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영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일터나 학업의 현장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담대하게 살아서 이 한 주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생명 있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의 현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